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를 믿되 정말 잘 믿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린 시몬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허탈함과 피곤함이 그를 지배했지만 그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당장 예수님께 동업을 제안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고 또 그분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시몬 베드로는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첫 제자를 부르실 때 아무나 우연히 부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어제도 잠깐 살펴봤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성실함이 있었고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전직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에 현직 어부인 베드로는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 한 해 동안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판 세일즈맨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출근할 때 신발끈을 매며 자존심을 두고 간다. 명함을 건네면 어떤 사람은 뭐 그걸 자기 눈앞에서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명함으로 손톱에 때를 후비거나 아, 이 이쑤시개 대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인격과도 같은 자신의 명함이 마구 무시를 당하면 분노와 반발심이 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세일즈맨은 생각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저건 단순히 종이에 불과하다. 나는 자동차를 팔려고 여기 온 것이지 내 자존심을 확인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이 자존심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그는 그 해의 자동차 판매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은 현재 심리적으로 매우 약하고 불안하다는 반증입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은 웬만한 모욕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도자 중에는 선비형이 있고 또 리더형이 있다고 합니다. 선비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3일을 굶어도 이쑤시개로 이를 후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다릅니다. 명분에 관계없이 실제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선비로 살면 자식이 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는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 먹을 것을 구해다 주고야 맙니다. 사회생활에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멸시가 왜 없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솟아오릅니다. 그래도 참는 이유는 자신에게 맡겨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리더형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항상 모든 것을 쉽게 포기하고 내팽개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야 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주위를 피곤하게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겸손했고 영적으로도 겸손했습니다. 그의 첫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겸손한 고백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얻은 것이 없는 무능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으로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가 되고 쓸모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서면 누구라도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떠벌리던 지식, 경험, 지위, 이 정도면 하는 헛된 자기만족, 이 모든 것들이 다 덧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두운 밤에는 보이지 않던 옷의 얼룩이 대낮이 되면 환히 다 드러나듯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는, 즉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은 탓에 베드로를 도와주려고 왔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현장에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니까 그의 동료들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한 번에 완전히 다 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실수도 했고 또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고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어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기쁘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고 또 정말로 믿었으면 그때부터 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뭔가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지만 잘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살 때도 있고 또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리고 주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베드로처럼 우리들에게도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항상 예수님 끝까지 잘 믿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